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요, 그 아는 내용이, 아는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공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직책으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이름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으로 알아도 last name으로 아는 사람보다는 first name으로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친밀한 거죠. 거기다가 이름을 부를 때 애칭이나 수식어를 붙여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아는 사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이름, 정확하게 언급한 이름은 26명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루포의 어머니, 네데오의 자매, 이렇게 부른 2명을 포함하면 28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수식어를 붙여서 불렀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에게 너무너무 가깝고 친하고 깊이 아는 사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통째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식어를 붙여서 가면서 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바울이 언제쯤 기록했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난 뒤에 로마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뭅니다. 준비하면서 머물러요. 그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이게 로마서입니다. 시기로 봤을 때는 바울이 살아온 시기, 사역의 시기로 봤을 때는 초창기도 아니고 중반기도 아니고 중반기를 지난 중후반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 굉장히 많은 일들,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라로 갈 때에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곳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곳이 어디죠? 소아시아와 마게도자 지역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은 로마에서 할 사역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로마로 가서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로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로마에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러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내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죽음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암살 계획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울의 지금 주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마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고 서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로마까지 가고 그 위에 옥중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골레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이 로마서가 마지막 서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지막 서신을 쓰는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역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 일어났던 사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기뻤던 일도 있을 거고요, 감사했던 일들도 있을 거고요, 힘든 일도 있을 거고요,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있을 거고요,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기억들도 있을 거고요, 다시는 만나기 쉽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수없이 많은 기억들의 이 파노라마가 쭉 다 지나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사역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를 떠올리면 그 역사와 사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딱 훑어보니까 그때 그 사건, 그 사람들, 얼굴, 이름이 떠오르는 거죠.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띄워주실래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많이 수고한, 나와 함께 갇혔던, 주 안에서 수고한, 또는 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바울의 사역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은 혼자 그 사역을 다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드러난 건 바울이었지만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울이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억도 못했을 그 사람들이 바울의 역사 속에, 바울의 역사는 아니죠, 성령의 역사 속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드러난 사람만 알잖아요, 대표하는 사람만. 그래서 늘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많이 수고한, 나와 함께 갇혔던, 주 안에서 수고한 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여정에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문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에게도 떠올려야 될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떠올려야 될 이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붙여줘야 될 수식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건 뭐냐면 떠올려야 될 이름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마땅히 붙여줘야 될 수식어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그냥 감사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건 떠올려야 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감사라는 것은 떠올려야 될 이름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마땅히 붙여줘야 될 수식어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저는 지난주를 돌아보면서요, 감사할 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이메일로 감사의 글을 보냈어요. 쭉 돌아보면서,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글을 적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작은 감사의 선물을 보내고, 그러면서 지나왔습니다. 보내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이게 보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받은 그분도 너무 감사하다고 또 메시지를 보내오고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마음을 모두 다 따뜻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게,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된 게 아니라 감사를 선택을 한 거예요. 바울의 떠올린 이름들 중에
여러분 쭉 이 기록한 28명의 이름들 중에 떠올려 보면 감사할 일만 있었겠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일만 있었겠어요? 그 사람과 얽힌 안 좋은 기억, 서운한 기억, 답답했던 기억은 없을까요?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수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모든 안 좋은 기억을 뒤로하고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기로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쓰는 거죠. 감사의 기록을 쓴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참 많은 이유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분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한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그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서운함을 이야기하라면 또 수도 없이 또 서운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어쩌면 감사 이유보다는 서운함의 이유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 카운트를 딱 해보니까 서운한 게 더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선택이에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감사의 기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부각이 되면서 쭉 딸려 올라오면서요 안 좋았던 기억은 빛바랜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게 감사의 할 때 선택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불평하고 서운하기로 결심하면 아무리 감사한 이유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돼 버립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이런 모진 말을 한 사람, 이걸로 감사 이유를 다 덮어버리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모진 말을 하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어. 이 한마디로 그분이 했던 모든 걸 싹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덮는다 그래서 그분이 한 감사의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덮을 수는 있지만 일어났던 감사의 일을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왜 이렇게 감사할 내용이 많고 감사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16절까지만 28명 그 뒤로 계속해서 이름이 나와요. 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고 나에게는 왜 다 원망할 사람들만 붙여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내 인생에 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바울에게는 생명처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어머니처럼 함께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붙여주고 나한테는 거머리 같은 사람만 붙여줘서 나를 괴롭히고 빨아먹고 이런 사람들만 나의 인생 속에 뒀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안 좋은 기억으로 감사의 기억을 다 덮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도요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감사할 게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렇게 카운트 해보면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괴롭힌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감사한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오해가 생기고 헤어지기도 하고 좀 상처받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처음 만나서 끝까지 저 사람 나를 괴롭히기만 했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를 듣고 감사를 표현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고 교제할 필요는 없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당하고 또 막 해갖고 또 막 힘들게 되는 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감사의 기억으로 기억 속에 묻어두는 게 중요해요. 묻어둘 때 연락은 하지 마세요. 또 연락해서 막 힘들어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불평과 원망의 기록으로 묻어두지 말고 그 사람이 했던 가장 그래도 잘했던 그 기억으로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요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사로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어떤 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돼요.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끝났어요. 이제는 안 만나요. 평생 관계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인 우리 속에 남아서 계속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두렵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렵게 하고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주저하게 만들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감정이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다 닫힙니다. 괴로워져요.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돼요. 가까이서 교제하는 강준민 목사님이 칼럼을 보내주는데 그 칼럼을 잠깐 제가 인용을 하면요,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좋은 언어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늘 다쳐요. 사람의 관계가 안 좋으면 다치잖아요. 인사하기 싫고 다치고, 마음 열기 싫고 다치고, 웃고 싶은데 안 웃어지죠.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좋으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요, 정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정말 마땅한 수식어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그 모든 이름보다 더 기억돼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더 중요하게 기억돼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죄와 사탄으로부터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형벌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세상과 정세와 권세를 다 발아래 두고 온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우리의 주인이고 보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그 인생을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왜요? 우리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없는 인생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정말 적절한 수식어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이름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 28명 그리고 앞으로 기록될 수많은 이름들은 바울의 인생에서 없을 인생들이죠. 다 사라져버릴 인생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 속에 한 사람의 한 사람 인생에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걸어갈 선물 같은 사람을 한 사람씩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의 감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바꿀 수 없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그 감사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최고의 감사는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 주님의 품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에 맞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마음 모르리.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랑